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큰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골로새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비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했어요.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2장 2절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 그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예수를 빼고 그 예수는 이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는 이름이거든요. 예수 이름.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또 많이 썼거든요. 이건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기름 부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제 요한복음을 지금 7장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소리라고. 그 왜 그래요?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적으로. 조합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무지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지한 것은 지식적으로 무지한 것은 좀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보면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를 이렇게 잠언서를 통해서 상고를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 네 가지 영적 저주,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교만하고 이 네 가지.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 다음에 미련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이 네 가지가 영적 4대 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합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전혀 지혜에 대해서는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가 그리스도도 늘 깨달아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예수님 이름을 짓더라도 처음에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이고. 근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 뜻이 그거. 그리고 뒤에 가서 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보면은 떡은 한 번 떼셨는데 잔은 두 번 돌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잔의 의미는 이것은 너희끼리 나누라는 것은 죄를 자꾸 고백하고 처리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의 의미는 이것은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에 있는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가 해결되어지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공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두 가지 비밀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자꾸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7절을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말. 여기서도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다.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럽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거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죄성을 갖고 있는 내 마음 안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함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꿀 때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는 동질이에요. 동질. 하나가 되어져야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죄성인 내 마음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거의가 나름대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내 마음이 좀 보여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여진다는 거면 이게 영적으로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지니까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니까 마귀는 계속 그 마음 갖고 가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혈을 계속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근데 좀 내가 나를 모르면 때로는 좀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또는 친한 분 누구 집사님 내 마음 상태를 좀 한번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줘봐. 좀 그렇게 해서 적용을 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저도 그렇더라고. 저도 그래요. 사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당신은 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냐고 그러는데 이야기를 해주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누가 이야기해주면 안 고쳐지더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귀로만 들으면 끝나버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면 그렇구나 인식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인식이 안 되어지면 안 바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안 바뀌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조함들 마음 상태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들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 상태가 안 보여지니까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돌 같은 마음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면 또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오면 이렇게 넘어져 버리고 말씀의 뿌리가 이렇게 깊이 박히지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함들 이렇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와요. 내가 순종을 해야 돼. 근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려면 힘들어. 어려워. 그러니까 안 하죠. 그 왜 그래요? 말씀대로 가려면 힘들고 어렵다는 건 뭐예요? 무거우니까 그래요. 무거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돌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상처 쓴뿌리가 될 수 있는데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에 순종을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힘든데 제가 흉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말고 이게 물질 문제 갖고는 참 내가 말을 못하겠더라고 본인들이 깨닫죠. 사실 이은학 집사님이 그렇게 된다고 할 때 나는 서원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 인간적인 생각이 마음이 왔어요. 근데 그 물질적인 걸 갖고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내 질병 나사주면 내가 주일 열심히 하겠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면에서 내가 두 판 잡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질적인 그 헌금 액수가 꽤 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을 못했어요. 왜? 저도 믿음이 없었어. 만약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집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버려봐. 그럼 목사님 제가 사기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내가 이번에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결단을 하고 가면 몰라도 누가 옆에서 한번 그렇게 해봐. 서원을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 없이 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더라고. 하물며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조함되었던 죄성 이런 것도 어떤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뭐가 문제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말씀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안 해. 그러니까 죄가 무겁거든요. 죄는 돌처럼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가시밭의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시밭 아니면 돌짝밭이 많아요. 그리고 더 심각하면 가시밭하고 돌짝밭이 합쳐진 것이 길가밭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30년이 아니라 100년을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못 만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못 받나.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게 이제 가시밭인데 가시는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밭에는 이제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재리의 유혹, 세상 염려, 기타 욕심, 향락. 근데 이 가시는 조그마한 것만 찔러도 막 마음이 집중이 되잖아. 막 거기에 신경이 온통 글러 쏘이거든요. 작은 것 찔려도.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뭐냐면 이 가시가 소위 말해서 조함들 마음에 자, 우리 마음이 예수를 이제 믿으면 이제 여기를 영혼이라고 그래요. 흔히 그냥 영이라고 하죠.
그 혼, 여기는 이제 마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육체를 말하는데, 이제 가시 같은 마음, 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것이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거기에 뺏기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조아람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상처를 깊게 받았다든지, 그래서 이 영혼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아니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가시가 깊이 박혀 있으면 이것 또한 처리가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가시가 우리 이렇게 살 속에 깊이 박히면 빼내기 어려워요. 살 찢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상처, 또 가시 같은 거 깊이,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좀 하셔요. 뭘 기도를 하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태에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나 이럴 때 특별히 어떤 상처를 깊게 받았다든지 충격을 깊게 받았다든지 하면 그게 자욱으로 깊게 남거든요. 그럼 마귀는 그걸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찔려서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가시 같은 기운을 막아버린다고 하잖아요. 기운. 그러니까 그 기운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대로 가면 복을 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 말씀이 못 오게 하고 기운을 막아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못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많은 것이 박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성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체를 놓고 회개해 보셨어요?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과 꼭 그걸 회개를 하세요.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놓고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 육체에서도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때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잘 되는데 또 어떤 때는 기도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러면 어제도 잘 되고 오늘도 잘 되면 계속 잘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서 방해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육체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 육체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마음도 지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조함들 마음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 육체까지도 완전히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마음껏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합니다. 내 육체 갖고 회개도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저도 늘 고민이 뭐냐면 왜 말씀은 이렇게 전지전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지는데 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이렇게 동떨어지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도 온전히 지배를 하셔서 이제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가 아직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아직 회개가 안 이루어졌는데 육체는 더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마음의 문제를 놓고 회개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육체까지도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우리가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조함됐던 상처 쓴뿌리를 깊게 박혀서 그것 갖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근데 그것 갖고 하나만 갖고 공격하면 그런데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혈기가 많다든지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하고 엮어서 와지는 것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이, 마귀가 자꾸 어떤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컵에 물이 반 컵이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은 없는 걸 먼저 생각해요. 근데 이게 참 영적으로도 안 좋더라고. 엄청 손해예요. 있는 것 갖고 생각을 해야지. 에? 이 부정적이다 보면은 또 어떤 현상이냐면 비판을 하게 됩니다. 비판. 그러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비판을 잘해요. 또 비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이 비판자라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보면 혈기가 많아. 그 다음에 분노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혈기, 분노가 있으니까 내 마음에서 자꾸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어떤 부정적인 마음 갖고도 어떤 충격, 상처를 받으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하고 이렇게 뭔가 일이 돼야 되는데 일이 안 됐어. 그러면 부정적인 마음이 와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지배를 하면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나 잘 안 사줬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해.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실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한다니까요. 부정적인.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어떤 상처를 받고 미움을 받고 이렇게 자꾸 그런 것이 있다 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형성이 돼. 그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싸움을 해. 싸움. 틀린 말이요? 이게 그냥 이게 부정적인 마음 하나 가니까 비판의 영, 혈기, 분노의 영, 싸움의 영. 그러니까 이게 뱀들이 가을 되면 굴 속에 들어가서 뭉쳐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마음이 이렇게 막 요동을 치고 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과 보혈을 통해서 계속 회개를 하고 또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다 보면 보여줘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딱 처리만 해보세요.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그 신기해요. 마음이 확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에, 생각에, 우리 육신에 이런 것들이 백해 있으면 누가 사랑을 베풀러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뭔 생각 갖고 이렇게 한다냐? 또 뭘 바란다고 또 이런 걸 갖다 준다냐?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 말을 좋게 안 해. 매사에 말을 안 좋게 한다 이 말이야. 뭘 사줘도, 예를 들어서 해도, 뭘 바라고 이런다냐? 뭘 뜯어먹으려고 또 저렇게 해준다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니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세력들, 그래서 우리 조합대 마음이 자꾸 보여져야 돼. 보여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인 사람은 60년치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1년치도 안 보여져.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얽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마음에 확 돌처럼 가시처럼 박혀 있어가지고 기도를 해도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문제. 그러니까 좀 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 기도 회개도 보면 그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한계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그런 회개하면 그 정도 아니에요. 돌 하나 빼내려고 해보세요. 땅속에 박혀있는 돌 하나 빼내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땀을 삐질삐질 흘리잖아요. 영적 싸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조함들 마음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도요, 보세요.
성인 아이라고 하잖아요. 성인 아이. 내가 예를 들어서 6살 때 어떤 충격을 받으면 나이가 60이 먹어도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은 꼭 6살짜리 행동을 합니다.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가 5살 먹을 때 마음이 이렇다. 충격을 받아갖고 내 마음이 이때 충격을 받으면요. 나이가 예를 들어서 60이면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이는 우리가 60이도 내 마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마음이 있으니까 이건 건들면 100% 반응합니다. 애들은 조그만 거리다 울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에? 싫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요.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이런 어렸을 때 상처가 있고 그러면요. 애들은 설교 15분 오면 안 듣습니다. 이제. 안 들어요. 딴짓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죄송해요. 여러분들도 설교 듣다 졸라버리고 피곤해서도 졸고 뭐 하지만 내 안에 그런 상처가 있으면 못 듣게 해버려 마귀가.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하든가 내 마음을 키우고 넓히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게 너네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히고 높이고 길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이제 소화가 되어지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꾸기가 어떤 면에서는 또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육신을 놓고도 기도하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육신 안에 이렇게 소위 박혀 있는 이런 문제도 진짜 회개를 많이 하겠더라. 이게 안 되면 하나를 그대로예요. 그대로. 예수를 60년 뭐 70년 믿어도 소용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몸에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직 몸에까지도 그렇게 막 우리가 거룩하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죄 지켰어요? 예? 죄 안 짓지.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이해 못할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응?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 이 말이요. 기도 안 돼. 근데 주님 마음으로는 기도가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조합들 자꾸 배워가면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넘어도 저 가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넘어가지는데 어떤 사람은 못 넘어가지잖아. 꼭 한마디 하고 넘어가잖아. 예를 들어서 넘어가도 되는데. 그 왜 그래요? 그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조합들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 알게 해주세요. 보혈을 주면서 막 기도합니다. 계속 땅을 파다 보면 돌도 나오고 뿌리도 나오고 나온다니까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관건.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나 영혼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순종하게 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비밀을 몰라서 우리가 망하거든. 그러니까 꼭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낮추시고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했다고. 근데 그 말씀도 이렇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소위 말해서 나를 낮추고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은 이제 결국에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세 과정이 있잖아요.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성화 구원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십자가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죠. 여기에서는 부활 믿음, 부활 삶, 축복이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도 한번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조함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이씨, 저 집사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네, 괴롭네, 저거 안 나가냐? 막 이래서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근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아, 내 성질이 지랄 같으니까 저 사람을 보존해 줄게.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좀 그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아. 아이씨, 저것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잘하지. 대장 노릇하고 그냥 개판으로 만드는데. 사도 바울은 바보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다 채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게 영적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세계,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결국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천국을 받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고난받고 이런 것은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가치를 알게 되면 그보다 못한 가치는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치가,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걸 확실해. 그래서 나는 세상도 배설물로 여긴다. 어찌하든지 나는 앞에 것만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낮아지고 고난을 받을 때 부활의 은혜, 상급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역설적으로 와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분명히 헛된 걸 안 붙잡거든요. 그렇잖아요. 낮아지는 것 같지만 낮아지는 게 아니거든. 그 역설적인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육신적으로 보면 바보인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아니다 이 말이요.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욕심으로 행하고 있냐.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다 이 말이죠. 살인하려고, 영적인 주님 마음을 못 갖게 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지혜를, 지식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안 죽으려고 하거든. 90이 넘었어도 안 죽으려고 그래. 더 살려고 막 몸부림친다. 건강하게 살다가 갈 때 되면 가야겠더라고. 예? 괜히 뭐 돈만 까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기도도, 하나님 건강하게 살다가 철저하게 좀 회개할 시간 주고, 그냥 깔끔하게 가려면 가다 뭐 사고 나면 뭐 깔끔하게 가버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자연사 건강하게 살다가 주일날 딱 예배 드리고 12시 전에 딱 죽어서 화요일날 초상 치르게 딱 얼마나 좋아. 토요일날 죽어봐. 근데 잘 보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마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면 분명히 조합들이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바뀌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확실하게 내가 인식해서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계시도록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 세워두는 것처럼 그렇게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라오디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자,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저기도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들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종교예요. 종교 믿는 거예요. 그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예수를 안 믿었느냐? 예수 믿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아 교회는 뭐예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 밖에 세워두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늘 가끔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오늘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을 생각해요. 제가 누차 말씀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나 나는 윤석열 대통령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도 나 모릅니다. 왜? 안 만나봤기 때문에.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 듣고 막 하고,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또 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맞아, 그렇게 해봐야지. 대해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아신다고 하고 나도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압니다 해도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예수님은 나는 더 몰라.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저판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현상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지금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자기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죠. 자, 계시록 3장 17절 한번 봅니다. 네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여. 물론 뭐 물질적으로 그 라오디게아가 풍족했던 면이지만은, 보세요. 교회가 부자고 막 잘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부족한 것이 없대. 영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고, 열심히 모이기도 힘쓰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은사도 나타나고 그래봐요.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지. 조아님들이 늘,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음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금강석처럼 굳어져 있고, 지금 깨트려도 보통 막 강하게 깨트리지 않고는 안 깨진다 이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냐고 지금.
아쉬운 대로요. 저도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도요. 하늘 쑤셔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지냐고 지금.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신앙이 정상인 줄 알아.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을 이상하게 바쁜다. 뭐 신사도 받아 뭐 어쩐다. 말. 어디서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두말할 것도 없어.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를 이루어야 예수님도 나를 아신다고 하고 나도 예수님을 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회개도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회개를 해보세요. 회개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체험이 이루어져요. 실제요, 실제. 이론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책망이 뭐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영적으로도 눈이 멀었다 벌거벗은 것을 알. 그래서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고 흰옷 사서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외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자기들도 또 그렇게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함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나는 칭찬 들을 줄 알았더니 거꾸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조함들이 뭐라고 변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고 믿어야 돼. 그래야 뭔가 변화. 그러려면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육체도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쫙 막. 여러분들 정 안 되면 몸에서부터 한번 훑어봐. 막 오늘 저녁부터 가서 막 몸에다 보혈을 적용을 해보세요. 막 가만히 있다기 막 덜쳐내면 막 벌레 새끼들이 난리 버거진 것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육체 안에서 꿈틀꿈틀할 거예요. 왜? 지금까지 회개를 안 했거든. 한 번도 몸 갖고 회개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몸 갖고도 역사하니까 은혜 받은가 싶지만은 또 어떤 문제가 오면요. 그리고 뭐 보세요. 막 조금만 해도 우리 몸이 금방 그냥 끌려가 버리고 그러잖아. 그러면 왜 이들이 영적으로 벌거벗었어도 부자라고 하냐 이 말이죠. 왜 영적으로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냐 이 말이죠.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가 컸던 것일 수도 있어요. 크고 또 뭐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뭐 많이 모였으니까 새벽기도도 많이 나왔을 것이고 뭐 철야기도도 이루어지고 또 말씀 잘 전하신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모였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뭐 예언도 있었을 것이고 병 고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은사와 여러 가지 외적인 영향 때문에 이들은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이 보세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냐면 사울 왕은 사람 중심이었어요. 사람 중심. 그러니까 사람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그 족속 들어가서 다 물리치고 오라고 하는데 다 안 죽이잖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좋은 짐승은 남겼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좀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또 사람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사울왕을 10번도 더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보세요. 양이나 치고 있잖아요.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뭐 양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사람에게다 초점을 맞추면 나중에 여러분들 틀림없이 시험 듭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열심히 내게끔 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사울 왕이 그랬어.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그랬으면 기다려야 할 거야. 사람들은 흩어지지. 그러니까 막 사울 왕이 가서 막 제사를 지내버리잖아. 흩어지든 말든 하나님 중 그거 조함들이 저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어떤 상황 앞에서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래봐요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내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 이 말이요. 다윗은 절대 사람에게 초점 안 맞춰.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해도 신하들은 저거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내비둬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도 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식을 하잖아요. 사람에다 초점 안 맞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그래서 조함들이 하나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멋지게 일하시고 더 크게 일하시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자꾸 성화를 이루어야 돼. 성화. 관건이 이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육체도 성화를 이루었어. 그러면 70, 80 먹어도 나이가 막 건강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CBS인가 거기에서 그 간증 프로그램 나오는데 열방약국인가 거기 한 그 선교사님 부인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죠. 선폭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 선폭 기도. 근데 얼굴이 푹실푹실하더라고. 근데 옛날에 짜증내고 막 그랬었대. 네? 근데 그 양반 말도 이렇게 내가 딱 간증을 들으면서 봤다. 자꾸 우리 몸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긍정적. 그 얼굴이 막 푹실푹실해 막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과 육체와 생각에 부정적이고 옛날에는 막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분도 유방암 걸려가지고 깨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기 전에는 막 얼마나 자기 남편을 달달달달 볶고 그랬는지 몰랐대.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 마음에서 자꾸 선포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원리, 영적 공식을 알고 가는 조함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함대 체험을 해야 돼. 체험.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도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아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죄성, 상처, 쓴뿌리,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음이 없고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영적인 공식과 원리를 알아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날마다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